11조를 안 내면 암에 걸립니다 라고 한국의 큰 대형교회 한 목사님께서 수년 전에 설교 도중에 예화를 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조를 안 내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하면서 암에 걸리신 분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암에 걸리는 요인 가운데 유전적 요인, 그 다음에 술, 담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넣게 됐습니다. 11조. 참 황당한 이야기인데 이 한국의 이 11조에 대한 논쟁이 지금 한참 벌어지고 있고, 그 논쟁 가운데 중심에는 이 11조를 안 내면 크게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가르침이나 아니면 그런 강요가 아직 교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셔서 11조 논쟁 이렇게 치시면요, 11조를 아예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요, 또는 11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글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이 양쪽 편에서 서로 이렇게 막 굉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조를 강조하는 분들은 전통적으로 해왔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이고 꼭 그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11조를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분들은 지금 시대에 굉장히 이제 좀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헌금이 얼마나 이제 자유로워졌냐면요, 유럽에 있는 교회에서는 저는 헌금 바구니죠. 저희는 이제 들어오면서 입구에다 합니다만, 헌금 바구니에 앱을 설치해 가지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헌금 바구니가 돌면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딱 대면 필요한 만큼 그냥 이렇게 딱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헌금 바구니를 만들어서 돌리는,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유럽에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가장 제가 읽은 기사 가운데 가장 이 헌금의 진보적인 부분은 어디였는가 하면 유럽에 있는 교회인데, 비트코인으로 헌금을 받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11조 또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마 각각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 생각들을 우리가 오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사실 설교 시간에 제가 이 돈이나 또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 자신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하지 않는 일이고 좀 불편한 일이긴 한데요, 우리가 정말 한참 지금 11조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성경적인 헌금 또는 성경적인 11조는 어떤 것인가, 그것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11조는 구약의 율법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분명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목적은 민수기 18장 21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 11조를 하나님이 율법으로 제정하신 이유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이 지파들이 나눠 가질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그들에겐 특별히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11조를 걷어서 그 땅의 소산이죠, 땅의 소산의 10분의 1을 가지고 그 레위 지파를 이렇게 생활을 책임지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민수기 18장에 나오는 첫 번째 11조의 목적입니다. 구약에 이걸 하나님이 왜 율법으로 정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14장 22절부터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이상은 꼭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보여야 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요, 이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쉽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하러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예배하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들어가는 비용을 11조에서 그 경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 때 하나님께 나오는 비용을 위해서 11조를 만들었었고요. 세 번째 또 이 11조를 왜 만드셨는가 하면, 신명기 14장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뒷부분은 28절부터 보면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구제를 강조했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는데 3년마다 11조를 걷어서 3년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의 해를 정했습니다. 그때 이 11조를 거둔 이 11조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갑자기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 얘기를 안 들었나 싶은 생각이, 여러분들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내는 구약에 나와 있는 11조라는 하나의 헌금의 방식입니다. 그렇죠? 이 11조를 지금 왜 하나님이 제정하셨는가, 구약에 왜 만드셨는가를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이죠. 세 번째가 바로 그 11조를 가지고 구제에 사용하도록 3년마다 구제에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 11조였습니다. 그렇죠? 신약에서는 그러면 이 11조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신약을 보시면 이 구약처럼 딱 10분의 1이라는 그런 개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교회들이 11조라는 이름의 헌금 종류를 안 가지고 있거나 폐지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생긴 것이죠. 왜냐하면 신약에는 10분의 1이라는 계산법이 따로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성령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던 이 성도들 가운데 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팔아서 드리는 일이 시작되죠. 그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0을 드리는 일이 실행이 되어지기 시작한, 모든 사람에게 요구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자발적으로 그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또 이걸 가지고 교묘하게 이렇게 강요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 재산을 내는 게 낫습니까? 10분의 1을 내는 게 낫습니까? 그러니까 10분의 1을 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참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만들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 11조를 사용하도록 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강압적이거나 율법적인 부분들은 이제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목사와 제사장을 자꾸 같이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앵글리칸 교회나 천주교는 그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목사는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우리 지금 시대에 목사와 구약의 레위인이나 제사장을 동일시 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율법이 어떻게 되어졌죠?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율법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지금 강요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조금 여러분 좀 충격적일지 모르고 제가 이 설교가 방송으로 나간 다음에 어떤 말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결정적으로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가 딱 10분의 1 계산을 해서 100불을 벌면 10불을 내는 이 율법적인 강요나 아니면 이 율법적인 뭐 협박, 회유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면에서 그런 문제는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목적을 제가 왜 말씀드렸는가 하면 그 목적에 비슷한 정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경비가 든다든지 구제를 위한 경비가 든다든지 조금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전임 사역자에 대한 비용이 든다는 게 신약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헌금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지금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적인 모습은 없어졌지만 그 정신이나 또 그 필요성은 지금도 계속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그럼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은 진짜 특별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모세에 의해서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11조를 제정하기 훨씬 이전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11조는 율법에 근거한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거나 아니면 율법에 명시하는 그 내용을 위한 11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 헌금이나 11조의 정신 또는 의미는
바로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였던 첫 번째 이 11조,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11조 또는 우리의 헌금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를 찾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이 헌금에 대한 부담 또는 11조에 대한 부담스러운 마음들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으로 헌금할 수 있고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율법이 생기기도 이전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 율법 때문에 강요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왜 드렸을까? 또 어떻게 드렸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씩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이야기 나눴듯이 지난 시간에 이 왕들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9도시의 왕들이 두 팀으로 연합군들을 만들어서 5왕, 4왕이 싸움이 붙은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에 아브라함이 참여하게 되어졌고 아브라함이 오히려 그 모든 왕들을 다 제치고 승리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맨 처음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쉈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렇죠? 사실 318명이라는 이 소수의 사병들과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아마 그 근처에 있었던 몇 명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 소수의 무리를 데리고 이 4명의 왕들이 연합했던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치고 내려온 사실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건 계산으로 따져보자면 사실 실력이나 능력으로 된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큰 승리를 주셨구나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것이 더 맞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성경은 그에게 굉장히 많은 재물이 있었고 또 빼앗겼던 사람들을 다 되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 시대 때 돈 버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주식을 하시거나 사업에 투자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돈을 버시지만 그 당시에 돈 버는 방법은 전쟁입니다. 싸워서 이기고 전리품을 빼앗는 것이 그 당시에 돈 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엄청난 재물, 이 소돔 왕과 그 5 연합왕들이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과 사람들을 되찾아서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여러분 사해가 있고요. 지금 소돔은 요 밑에 남쪽에 있는데 약간 북쪽에 북서쪽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약 400m 정도 떨어진 곳이 오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골짜기입니다. 사회의 골짜기 또는 왕의 골짜기, 왕들의 골짜기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400m니까 사실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이 골짜기까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간 사람이 첫째로 소돔 왕입니다. 당연하겠죠. 자신의 도시가 멸망했고 자기는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자기를 죽일 뻔했던 그돌라오멜을 이기고 자기가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자기가 빼앗겼던 모든 사람들을 되찾아온다니까 얼마나 기쁘게 가서 맞이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소돔 왕이 첫 번째로 등장해서 그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돔 왕만 맞이한 것이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왕이 하나 등장합니다. 오늘 보시면 18절에 살렘 왕, 이 살렘이라는 건 예루살렘 할 때 살렘입니다. 샬롬이라는 평화라는 뜻이죠. 그죠? 아마 지금 요 위치적으로 볼 때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왕으로 있었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뒤에 세덱이 붙는다 그래가지고 세덱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과 승리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는, 특이하게 이가 맞이할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갔는가 하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는 떡과 포도주 나오면 일단 성찬식부터 생각이 나죠. 그죠? 그렇게 연관되는지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보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들 그 거리가 한 280km가 넘는다 그랬습니다. 호바라는 곳이. 그죠? 그래서 그들이 아마 굉장히 허기졌을 거고 그들이 굉장히 배고팠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맞이하러 나간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오늘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리면서 그의 축복과 기도를
받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20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직 율법이 정해지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지금 이 듣도 보도 못한 갑자기 등장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한테 지금 11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맨 처음에 14장 시작할 때 9왕들이 등장하는데 그 9왕들 가운데도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갑자기 전쟁에 상관도 없었던 이 멜기세덱은 왜 나왔는가? 사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 멜기세덱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7장에 보시면 이 멜기세덱에 대한 한 파트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 부분은 오늘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부분을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죠. 18절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히브리서나 창세기나 똑같이 설명하는데 살렘의 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의 하는 일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아직 율법이 생기기 전이고 모세가 나오기 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생기기 전이니까 아론부터 시작되는 제사장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입니다. 자, 아론하고도 전혀 상관없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히브리서 7장을 조금 더 보십니다.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11조를 냈다는 것이죠. 그 이름을 해석하면 멜기세덱을 해석하니까 먼저는 의의 왕이요. 멜기세덱이라는 말의 뜻이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 뜻을 가지고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은 의의 왕, King of Righteousness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이름의 또 다른 뜻은 살렘 왕, 샬롬 왕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다. 이제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의의 왕, 평강의 왕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렇게 설명하는지 이제 조금 더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히브리서에 와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지금 누구를 설명하려고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이 멜기세덱은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그 9왕 가운데도 들어있지 않고 족보도 없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부모도 없다는 말입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고 그 시작이 어딘지도 알 수 없는 이상한 존재가 창세기에 등장했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지금 11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존재를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에요. 족보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 멜기세덱과 중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영원하신 대제사장, 오늘 우리 오후에 성경 공부 때 잠깐 이 부분 나눌 텐데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그것을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1조 누구에게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11조가 지금 왜 문제가 되고 있고 왜 시끄러워지고 왜 헌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하면 이 헌금을 우리는 교회라는 기관 또는 사람에게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것부터 정리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왕들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마음으로 그가 한 일이 11조라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특별한 존재에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오클랜드에서 목회를 하는데 신방을 갔어요. 처음 이제 개척해서 교회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이렇게 집사님들이랑 같이 동그랗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신방 시작하려고 했더니 그 집 주인 집사님이 봉투를 이렇게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앞에다가 이렇게 딱 성경책 앞에 이렇게 딱 놔주시는. 이게 뭐죠? 신방 헌금. 그죠? 신방 헌금.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신방에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집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눠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어디서 해야 돼요? 어디서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셔야죠. 교회에서. 그죠? 하나님께 드리셔야죠. 그죠? 근데 물론 이게 목사가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에다가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에다 하는 헌금은 본인이 따로 하신답니다. 이거는 목사님께 하는 헌금. 깜짝 놀랐어요. 참 그런 분들이 많으면 목사들이 참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죠? 근데 뭡니까? 여러분들 오랫동안 우리가 한 가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 물론 목사가 신방을 다니고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경비가 들고 하겠죠, 그죠? 뭐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목사가 좀 불쌍해 보여서 좀 참 힘들어 보인가 보다, 옷도 찢어진 거 입고 그러니까 옷 좀 사입어라 이렇게 줄 수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헌금은 아닙니다. 헌금은 아닙니다. 헌금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아마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사실 그런 경험 되게 많은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신방 헌금이라는 걸 늘 따로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 교회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세요. 그죠? 대부분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오래전에 목사님들에게 헌금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월급이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저희 아버님도 저희 집이 따로 월급이 없었어요. 아버님, 제 어릴 적 기억에 생각해 보면, 그러면 뭘 하셨는가 하면, 우리 어른들이 성미라 그래가지고 쌀을 요만큼씩, 성미 집에서 드실 때 요만큼씩을 쌀을 가져다 주시면 그걸로 저희 집이 살았어요. 그죠? 그때는 그랬죠. 지금은 이제 월급도 주고 목사가 자기 활동할 수 있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에게 이 헌금을 낸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헌금은 누구에게 냅니까? 하나님께만. 오늘 멜기세덱이라는 특별한 존재가 등장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감사와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도록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특별한 대제사장이, 율법적이지도 않고 레위인의 혈통적이지도 않은 특별한 대제사장이 등장해서 그에게 지금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의 11조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먼저 누구에게 드리느냐 하는 것이 분명하게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요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조금 어긋난 이야기인데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는 이 부목사님들끼리 이 교구 맞는 거 가지고 싸움이 난답니다. 큰 교회들. 왜냐 그랬더니 교구가 조금 이렇게 넉넉한 교구에 가면 목사님이 신방 헌금을 많이 받으시고, 조금 안 넉넉한 교구에 가시면 신방 헌금을 좀 적게 받으셔서 목사님들이 넉넉한 교구를 맡으시려고 서로 힘을 겨루시는 경우들이,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헌금을 내는데 이것으로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이걸 누가 가져가고 뭘 하고 이 생각이 있으면 안 내는 일만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헌금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아브라함처럼 내 삶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헌금이 되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자, 이 11조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복잡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말라기서 3장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11조를 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늘 부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낼 때 계산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10불을 내야 되는데 8불밖에 안 냈으면은 이 2불을 못 낸 것 때문에 막 이렇게 불안한 거죠. 그죠? 이거 분명히 하나님 거를 내가 2불을 띄어먹었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서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는 사실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는 사실 이 11조를 이렇게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언젠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양을 주로 치잖아요. 그죠? 양을 칠 때 11조는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양이 예를 들어서 100마리면 이렇게 한 마리 이쪽 울타리에서 이쪽 울타리로 이렇게 좁은 길을 만들어서 지나가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그다음 10번째는 하나님의 것 해가지고 이렇게 빼놓는 거예요. 옆에 칸으로. 요게 11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드리는 거예요. 이 말라기 시대의 11조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딱 보면 이게 이 좋은 양인지 현찮은 양인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걸어오는 모습만 봐도 보이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쭉 오는데 10번째 오는 애가 너무 씩씩한 애가 와요. 그럼 가가지고 발로 한번 빵 차가지고 좀 뒤로 보내고 현찮은 애가 오면 요거 하나님 거 이렇게 딱. 요런 마음을 지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계산하는데 뭐 빠져가지고 잘못 계산하고 뭐 비포 텍스로 해요, 아프터 텍스로 해요. 그런 얘기 아니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지금 같은 그런 마음을 사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 10분의 1이라는 요 계산적인 이런 이야기를 율법에 구약에 정해 놓으셨는가 하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욕심은 어떤가 하면 아까 같이 자꾸 이렇게 조금 더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10분의 1이라는 것을 딱 정해 놓지 않으면 그죠? 우리는 이 교묘하게 자꾸 숫자를 줄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때 그 연약한 인간의 마음 때문에 10분의 1이라는 것을 딱 정해놓아버린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10분의 10을 다 드리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 신약의 헌금의 개념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게 하도 인간의 마음이 자꾸 빼먹고 뭐 변질하고 이러니까 그거를 10분의 9라고 숫자적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한 마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거니까 안 건드려요. 9마리는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그죠? 이 마음이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그죠? 헌금도 그렇게 합니다. 11조를 냈으면 나머지는 이제 내 거니까 누구 마음대로 쓰죠? 대답 좀 해보세요. 누구 마음대로 써요? 내 마음대로 쓰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마음이 자꾸 변질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또 하나 여기에 플러스로 한 가지 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아까 11조 안 내면 암에 걸린다 했던 그 목사님이 그렇게 무서운 말씀만 한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부드러운 회유책도 해요. 11조를 잘 내니까 복 받더라 이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죠? 누구누구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11조를 냈더니 대박 났더라. 우리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11조나 헌금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 11조를 잘 내고 더 많은 것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틀린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교육자실에 잠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주 저 친한 집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형 동생처럼 지내는 집사님이신데 저한테 야 강목사님 잘 들어봐 그러면서 놀라운 일을 자기가 경험했대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경험했냐 물어봤더니 누구 강의를 누구 간증을 들었는데 11조를 잘 내니까 하나님이 딱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딱 10배로 채워주시는 경험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듣고 아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불을 11조로 낼 만한 형편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11조를 계산하자면 50불만 내면 되는데 자기가 100불을 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달에 하나님이 100불 낼 만큼의 돈을 주셨다는 거예요. 1000불. 그죠? 1000불을 11조로 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0,000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11조를 내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거를 정확하게 내고 헌금을 또 11조를 이렇게 내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수입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이게 지금 우리 제 마음속, 여러분 마음속 다 들어있는 우리의 마음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조금만 지나면 그런 마음이 쫙 차요. 11조를 내면서 이걸 내가 잘 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복이 뭐예요? 11조를 낸 것 이상의 물질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늘 하는 거잖아요. 저만 그런 것처럼 이상하게 쳐다보시면 정말 이상한 목사가 돼요. 그죠?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실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21절입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 11조를 냈고요. 그럼 이제 21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11조를 냈더니 아브라함에겐 대박이 났더라. 이게 나와야 되는 구절이에요. 21절. 근데 2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대박 나는 것 같아요. 나 다 가지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죠?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하나라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0분의 1 전쟁터에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여러분 280km 쫓아가가지고 엄청나게 찾아왔어요. 그 중에 그래도 50%는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계산대로 한다면, 그죠? 다 돌려주고 뭐 하더라도. 그런데 그걸 엄청나게 받아와서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맞이하러 나와서 뭐 아브라함 분명히 기뻐서 했습니다. 그럼 어쨌든지 10분의 1을 띄워줬어요. 10분의 9는 누구 거예요? 자기 거에 돼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로 돈 버는 방법이에요. 유일하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10분의 9를 소돔 왕에게 다 내어줬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생기기 전에 이 11조는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해서 더 많은 수입이 내게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조금 있다가 요거를 잘 이렇게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의 마음속에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은 어때야 되는가 하면 요거를 100불 드리니까 하나님이 1000불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드리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공급하십니다. 아까 저에게 간증하셨던 그 집사님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계산을 해서 이만큼을 줬으니 이만큼을 돌려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퍼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쪼잔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쏘아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불 냈으니까 1000불 주고 200불 내면 2000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10,000불이 필요하면 10,000불을 주시고 100,000불이 필요하면 100,000불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쪼잔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다음에 10분의 9를 가지고 부를 누렸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10분의 9마저도 다 소돔 왕에게 줘버렸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해서 더 많은 수익을 걷는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 욕심과 조금 싸워야 돼. 이거는 우리 옛날 스타일 지금 스타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과 우리는 싸워야 돼. 하나님께 드리되 전적으로 드리고, 그죠? 하나님께 받되 값없이 받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내어주신 분이 더 뭘 안 주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째째하신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10불 헌금하면 하나님이 얼마 주고 내가 얼마 하면 하나님.
여러분 그 신앙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서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얼마 냈든 상관없이 하나님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렇죠? 우리 안에는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계산의 마음, 욕심의 마음과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을 드리니 하나님이 더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여러분 이제 버리십시오. 그렇게 안 드려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렇죠? 그런 믿음이 더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좀 자유하셔야 됩니다. 이제 헌금을 강요할 수 없어요. 그렇죠? 성경적이지 않아요. 10분의 1을 내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구약의 율법에 정해진 법이었어요. 그거는 인간이 연약했기 때문에 10분의 9를 가지라고 10분의 1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쁨을 훈련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암 안 걸릴까 봐 드리지 마시고요. 암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헌금의 자유함이에요. 우리가 없어서 못 드려요? 자유하십시오. 아까 아이들처럼 여기 그냥 나무 막대기 하나님 드려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 헌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그냥 끝나기가 조금 아쉬운 것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 감사를 표현하면 복을 주신다.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 복이 아까처럼 아브라함이 10분의 9도 나눠준 것처럼 수입과 재정적인 것이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잘하면 할수록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이 복, 이것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 부분이 사실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15장 1절을까지 잡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1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고요. 나머지 10분의 9 다 소돔 왕에게 내어줘 버렸어요. 쪽박 찬 거예요. 거지가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이게 그 280km까지 가서 목숨 걸고 싸운 일은 이제 완전히 헛것이 돼버렸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예배도 하고 드리고 또 구제도 하고 다른 사람도 돕고 다 했는데 나는 뭔가.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 나는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니라. 그렇죠? 이것 때문에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하고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는요, 진짜 복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만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걸 헌금했으니까 얼마를 더 돌려받고의 계산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복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복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자체가 우리 인생의 큰 상급인 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것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암에 안 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율법이기 때문에 혹시 헌금 안 내면은 나중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11조로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내가 나머지 19분의 9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더니 내 인생의 진짜 상급이요 진짜 복이요 진짜 가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만나게 됐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과 11조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뭐 이 11조가 뭐 법적이냐 아니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여러분 이런 논쟁 다 덮어두고 그 이전에 오늘 율법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 11조를 드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11조를 해야 된다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대로,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을 멜기세덱이라는 특별한 존재에게 드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목사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기관에 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요 11조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드리되 계산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이만큼 드리면 이만큼 받고 저만큼 드리면 저만큼 받고의 그런 계산법이 헌금엔 들어있지 않아요. 헌금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해서 나의 모든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조금 낸 사람 조금 주고 많이 낸 사람 많이 주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한 만큼 구하시고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로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행위, 헌금과 또 예배와 또 이 11조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는 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복이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고, 물질은 다 줘버렸잖아요. 목숨을 걸고 가서 빼앗아 온 거 다 줘버렸잖아요, 아브라함.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이후에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라 하는 걸 발견하죠. 아, 하나님이 있구나. 아, 하나님이 내 삶의 상급이구나. 아, 복이 하나님이 복이셨구나. 여러분 진짜 복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